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집으로 돌아온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3시간 동안 제가 이 탕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3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관점, 또 큰아들의 관점, 또 탕자의 관점.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제로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지겹지는 않으세요? 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시각, 그리고 또 아버지의 시각, 또 탕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 3명의 모든 시각들이 다 저에게 적용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더 그렇게 또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할 때, 이에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when he came to himself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가 when he came to himself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말로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또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탕자가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지금 돼지랑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그냥 단순히 치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같이 뒹굴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돼지하고 인간의 차이점,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돼지는 그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목이 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돼지는 계속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땅만 파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하지만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돼지는 그냥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음식만 바라보고 계속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인간은 원래는 하늘을 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돼지랑 같이 뒹굴고 있던 이 탕자가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랑 쥐염 열매를 누가 더 먼저 많이 차지하느냐를 갖고 막 싸우다가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하는데 자기는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러덩 뒤집혀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기는 뒤집지 않아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아마 엄청난 큰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 다른 정체성, 다른 자아를 쫓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아가 아니라,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런 타국에서, 세상에서 무언가 잘 나가는 어떠한 그 자아를 꿈꾸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가 이제 그 악몽에서 깨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그 악몽에서 이제 깨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엎어져 봐야, 넘어져 봐야, 뒤집어져 봐야 그제서 내가 잘못했구나, 실패해 봐야 그제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상하게 편하면 그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좋거든요. 계속 그냥 그렇게 갑니다. 탕자도 배가 고프고 나서, 궁핍해지고 나서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기서 망해보고 돼지 같은 취급을 당해보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보고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세대에 참 많이 또 적합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세대 아니면 우리 윗세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그 신앙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많은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간식 하나 더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간식을 주면 안 먹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런 거 주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걸 먹으려고 또 애를 썼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상품을 걸어놔도 아이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도 먹다가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겠구나.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자기가 즐기던 그런 큰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오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사탕을 쫓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니면 남자들은 예쁜 자매들을 쫓아서 교회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언가 있는데 지금 요즘 세대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점점 무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종교인들은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 세태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고통 속에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그리고 서럽고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은 축복입니다. 정말 고통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리미리 잘 선택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꼭 고통을 당해야만 그렇게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꼭 한 번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꼭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 그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돼지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마 어디서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는지 아마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부터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깨닫는 것,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귀한 본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릴 그 본향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께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늘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타국에 있는 것, 거기서 깨달았다라는 것,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진짜 회개는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타국에서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본국으로,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타국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심판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돌이켰다, 이곳으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이미 회개했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용서하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타국에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심판이고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부자로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해봤자 그것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증거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회개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약 기억나시죠? 알약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알약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도 타국에서 타국으로 그 아들을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왜입니까?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오히려 제가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서 했던 큰아들을 동생 찾으러 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힌트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탕자의 여동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동생이 나오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제 글에서는 큰아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자기가 동생 찾으러 스스로 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쓴 글에서는 아버지가 보내서 억지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미 아버지 품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를 데리러 가는 것,
그것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탕자를 찾아도 그 동생을, 그 탕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자기는 없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하고 금방 돌아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탕자를 끝까지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죠. 이 큰아들 누구입니까? 저 자신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탕자의 큰아들,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종교 주의자들로서, 종교인들로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큰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탕자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 미어지는데 그런 첫째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실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들을 계속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들을 먼저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얻고 관계를 맺는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리어 탕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현 교회에서도 기존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탕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웰컴하고 반겨주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정죄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들에게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라는 그런 눈빛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에 오거나 아직 그들의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탕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둘째 아들 지금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 18절부터 잠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뇌이면서 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21절을 한번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까 전에 18절 19절과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아직 말을 다 못했습니다. 네, 19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자기가 계속 되뇌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고 종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아들은 나를 품꾼으로,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밥은 굶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다시 고개를 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느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존재를 낮추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옛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입을 막으면서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몸을 다 씻기고 이제 잔치를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인장, 도장과 같습니다. 우리 인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딱 도장 찍을 때 이 가락지가 필요합니다. 가락지 도장으로 딱 찍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탕자는 아직 이 말을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안 걸렸을까요? 저는 마음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환영과 환대를 받습니다. 성대한 잔치, 파티가 열려서 자신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자기는 못 받아들이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아버지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끌려가서 지금 씻기고 막 옷도 입고 신발을 신고 다시 좀 이렇게 다시 꾸미고 있는 그런 자기를 보면서 너무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말과 전혀 다른 쪽으로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품꾼이 아니라 상속자로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황공한 거죠. 그렇게 우선 하루를 즐깁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를 막지 못하고 품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 잔치를 즐기고 내일 얘기하자 하고 아마 그가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피곤했고 또 오랜만에 또 술도 한잔해서 과음도 하고 포도주도 먹고 해서 술도 잔뜩 취해서 너무 속이 또 쓰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눈이 반쯤 뜨면서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하고 떴는데 해가 벌써 중천에 뜬 거예요. 늦잠을 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늦잠을 자 하고 문을 열고 딱 밖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이 지금 어제 벌렸던 그 잔치상을 막 치우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잔치상을 다 치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벌레벌떡 놀라갖고 막 뛰어나가는 겁니다. 어이구 하면서 이거 내가 할게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합니다. 종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도련님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면서 다 같이 치웁니다. 종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또 무슨 일을 더 할까 계속 찾아보면서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막 가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마당도 쓸고 또 어제 그 그릇들도 자기가 가서 이제 막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또 다 모든 것이 이제 원상태가 되고 제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일을 찾습니다. 걸레를 찾고 걸레를 가지고 또 집의 기둥들과 창문 틀을 다 닦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좀 이제 와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밤에 들고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아버지한테 또 말을 못했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언제 하지 하면서 잠이 겨우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결코 늦잠 자지 말자 하고 눈을 떴는데 벌써 해가 뜬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또 가갖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또 종들이 하는 일을 뺏어서 하고 얘야 여기 와서 좀 앉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또 뛰어나가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먼저 나가서 더 열심히 합니다. 아버지 그거 주십시오 하고 막 손에 이제 그 물집이 잡히도록 삽질을 하고 갱이질을 하고 또 밭을 갈아엎고 또 양들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밥도 이제는 많이 안 먹습니다. 조금만 먹습니다. 어이구,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밥값도 못 하는데 하면서 네, 밥을 아주 조금만 먹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갖고 또 눈을 번쩍 뜨니까 또 해가 뜬 겁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늦잠을 자면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 더 많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나 같은 놈 받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놀고 먹을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아니요, 일 안 하면 쫓겨날까봐 혹시나 내가 또 쫓겨날까봐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까먹은 재산이 얼만데, 아이고 내가 그걸 갚아야지. 아버지 재산 내가 탕진한 게 얼만데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품꾼처럼, 완전히 노예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못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힘든 건 더 주십시오 하고 또 더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큰형의 반의 반이라도 좀 쫓아가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일만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는 그 눈빛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에 과로를 겹치다가 결국 어느 날 몇 년이 못 되어서 과로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1번. 네, 이게 1번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잔치 다음 날입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합니다. 더 쉬라고. 그래서 몸도 너무 피곤하고 어제 막 과음도 했고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쉽니다. 근데 쉬었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괜찮네. 또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완전 푹 쉬어.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자기 몸이 아니잖아. 완전 비쩍 말라갖고 후들후들거리는 그 몸으로 왔으니까 그래, 나도 이제 좀 피곤도 좀 풀고 좀 몸도 좀 회복해야겠다 하고 좀 쉽니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지나니까 이제 몸이 너무 푸근한데 온천이나 가야겠다 하고 또 온천도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또 밥도 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쉬라고 하니까 계속 쉬기만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던 삶으로 돌아왔다. 괜히 타국에서 고생만 했네. 좀 더 빨리 올걸.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쉬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도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또 가서 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또 아버지하고 형 볼라 짝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집에서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밥만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타국에서는 먹지도 못했던 그 진수성찬을 아버지 집에 오니까 또 잔뜩 차려주니까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먹고 또 먹고, 근데 먹어도 왠지 허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허한 것 같아서 또 계속 먹는데 이제 취미가 들렸습니다.
계속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 이제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계속 먹고 또 오랜만에 또 술을 한잔 했더니 또 너무 좋아서 또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이제 술을 찾습니다. 술과 음식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 몸을 점점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부터 회복해야지 하고 계속 불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집에 있다 보니까 다른 종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이상한 거를 느낍니다. 종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딱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군기를 한번 잡아야겠다. 한 놈만 걸려라. 그러고 있다가 어떤 한 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살나게 혼을 냅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면서 엄청나게 심하게 호통을 치고 나서야 이제 내가 누군지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품꾼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하면서 종들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분이 뿌듯해서 오늘도 또 한잔하고 또 열심히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형은 일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또 놉니다. 야, 이게 좋다. 그래, 이거다. 하고 계속 놉니다. 밖에서 하던 그 탕진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탕진하는 그 재미로 산다고 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탕진잼. 민서야, 그건 알지? 탕진잼. 그래. 밖에서 하던 그 탕진잼, 집에 와서도 또 탕진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습관을 그대로 집에서 또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못 돼서 비만이 되어서 성인병이 걸리기 시작하고 고혈압과 당뇨와 또 고지혈증과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오고 합병증이 오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밤에 술을 잔뜩 먹고 엎어져 잤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서 발견되고 그 자리로 바로 장례식으로 갔다. 장례식장으로 끌려갔다라는 게 2번입니다. 자, 2번.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잔치 다음 날입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이내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날은 피로가 안 풀려서 그냥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쉬었습니다. 눈치가 슬슬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너무 보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탕자는 살도 붙고 건강도 되찾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도 생기고 겉모습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였던 모습이 점점 귀한 부잣집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시내 나갈 일이 있는데 같이 나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아들은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아는 분들을 만날 때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신의 일을 보는 동안 아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는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긴장이 되긴 했지만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도 아버지가 다른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동행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시더니 이번엔 자신이 일을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 대신 갔다 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녔던 경험이 있기에 쉽게 승낙하고 일을 보러 혼자 시내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과 길에서 만나며 인사를 나누었고 아들은 일을 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일을 잘 마무리한 것이 기뻤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하길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아들을 칭찬하였고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함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하게 함께 동행하며 즐겁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3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4번도 하나 더 만들까요? 나는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도대체 1번, 2번, 3번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 4번 드시면 됩니다. 자, 나는 1번이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2번, 아니면 나는 3번, 아니면 나는 4번. 안 드신 분들 4번인가요? 네, 뭘 것 같습니까? 네, 3번 같지요.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품꾼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 뜻을 알고 또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삶, 그걸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 그리고 옛 습관과 추억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고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삶. 또 다른 탕자를 찾아 나서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설득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삶. 생명을 얻고 관계를 맺는 기쁨이 뭔지 아는 그런 삶.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대를 이어서 또 다른 생명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적용하는 삶. 네. 이런 삶을 탕자는 그 이후에 집에 돌아온 이후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큰아들도 아버지를 알았다면 이런 삶을 같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결론이 열린 결론으로, 완전한 맺어진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열린 결론으로 났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탕자입니까? 둘 다지요. 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오늘 3번과 같은 그런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감사로 가득 차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품꾼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 탕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큰형처럼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로서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품꾼의 하나로, 또 탕자로, 또 큰형과 같이 그런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재물이 탐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같이 관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그 기쁨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다른 많은 탕자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들의 삶을 주님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